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2026년 새해 아침 경건의 시간 타이틀을 주께로 한 걸음씩으로 정했는데 참 좋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은 목적이 분명해야만 성장과 성숙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꼭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갈 때에 좋은 삶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복된 새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밑으로 갑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는 시작, 기원, 발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등의 믿음의 시작과 출발점을 제공하는 성경입니다. 전체 핵심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즉 우주와 인간의 기원, 인간의 타락과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의 기록과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돌로 쳐서 죽인 범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지만 사람과 특별히 친형제 관계도 깨뜨리는 무서운 주범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인데 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철저히 잘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오늘 또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죄는 책임을 묻고 징계하지만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만 보아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지만 그들이 자손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들이 장성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이 분개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유치를 해보면 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해석을 해본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결국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인에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돌아보도록 하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을 징계하사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방황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진노 중에도 죄인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인도 에녹을 낳았고 아담도 잃어버린 아벨 대신에 셋을 얻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를 다시 회복하며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죄는 책임을 묻고 징계하시지만은 죄인에게는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진정한 감사와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책임을 묻고 징계하시지만은 죄인에게는 여전히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연약하여 무너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과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회복과 축복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믿음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7절과 26절을 봉독합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가 분명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참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계속 죄 앞에 엎드려진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참된 성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자 가인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된 성도의 삶도 별것 없구나라고
쉽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아벨의 사건을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도 결혼하여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배 때문에 죽임당한 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자를 세우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믿음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거나 빠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받은 바 삶 속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가인과 같이 인간 중심, 형식적인 예배,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중심 참된 예배자로 저희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선을 행하는 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든든히 더 서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